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왔을 때에 외적인 상황은 예루살렘의 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에 있는 대적들의 방해도 고쳤고 만사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여서 서로 혼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이제는 그들의 말 자체를,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자체를 못 쓰는 유대인들이 속출할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통혼에 제사장,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방백, 고관들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더욱 앞장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이제 자기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유대 지역에 더 기독권으로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인, 방백, 고관들은 그 지역에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이렇게 그 이방인들, 그들의 이제 세력이 있는 자들과 통혼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 신분의 과시처럼 드러내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나를 생각하는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이들은 정말 권력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쾌락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보를 접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내부의 이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알게 된 에스라는요, 먼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그리고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워낙 그 한 가지는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방인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심판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한 부류이고요. 그 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모세도 보아스도 또 다윗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롯의 후손인 암몬 모압 사람들까지 또 애굽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방 국가들도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 죄악은 가나안이 막 극도로 타락했고 다른 나라들이 타락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덜 했는데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함께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포로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데요. 이들이 뭐랄까요? 그들의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율법책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온 세계를 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포용이라는 것이 거룩을 버린 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던 에스라가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기도문이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28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가 이방인과 통혼한 것 아니잖아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죄악을 28번이나 우리 죄악이라고 하면서 자기 죄인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써서 그것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용도를 전혀 다르게 사용하죠.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 뒤에 숨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와 엄격하게 구별해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참 다릅니다. 어쨌든 자기 죄처럼 이 문제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있을 때에 에스라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스라의 이 개혁 운동에 함께하는 이렇게 동력이 되게 되죠. 신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신자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 주기도문 외우는 거, 이게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복 받았다고 간증한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도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떨 줄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여러분, 신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유다의 상황은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라를 돌아보아야 할 지도자들부터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 이방인과의 통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야말로 또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통혼하는 것을, 돈과 권력과 쾌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악이
저들의 죄악이고 내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모습이고 이것이 민족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스라처럼 내 죄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주위에 모여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통회하며 떠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을 잊고 주께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부흥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